10절까지의 말씀 신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3월달 달력을 처음 봤을 때는 5주까지 있어서 야 이게 참 3월달이 길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3월이 다 지나고 이제 4월을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가죠?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서랑 또 우리 승진이랑 오늘 기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쯤에는요 학생부 활동을 하는데 마이크를 주고 앞에 나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했던 기억이 나요. 벌벌벌 떨고 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어른들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앞으로 큰 미래가 창창할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멘. 외젠 이오네스코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코뿔소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공 베랑제는 장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코뿔소가 나타나서 먼지를 일으키고 땅을 진동하면서 그 광장 한가운데를 달려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려움에 막 떱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또다시 코뿔소 한 마리가 광장 끝에서 끝으로 지나갑니다. 달려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코뿔소에 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 진짜 코뿔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코뿔소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나타났나? 이게 뭔가? 그런데 코뿔소의 등장 이후에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마다 피부는 녹색이 되고 목소리는 거칠어지고 머리에는 뿔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더니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점점 사람이 코뿔소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뿔소가 사람이 그렇게 코뿔소로 변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데 그건 뭐냐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뿔소가 되어가자 이제는 코뿔소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뿔소로 변한 이들은 함께 지나가면서 지나갈 때마다 강력한 소리를 내고 엄청난 힘을 발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코뿔소로 변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 그렇게 여겼지만 이제는 코뿔소의 머리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코뿔소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배랑제의 절친한 친구인 장도 코뿔소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뿔소가 되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배랑제는 큰 혼란을 겪습니다. 저들이 이상한 것인가? 내가 이상한 것인가? 배랑제가 사랑한 연인마저 배랑제를 떠나서 코뿔소가 되는 것이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면서 코뿔소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배랑제는 마지막에 혼자 남겨집니다. 마지막에 배랑제는 혼자 남아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에 뿔이 없다는 사실을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물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괴로운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괴물이야. 나는 괴물이야. 아, 나는 절대 코뿔소가 되지 못할 거야. 그러다가 마침내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상관없어. 나는 맞서 싸울 거야. 그리고 이 희곡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마지막 인간이야. 끝까지 인간으로 남을 거야. 절대 항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요, 코뿔소라고 하는 그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코뿔소가 될 때는 다 두려워했습니다. 괴물로 여겼습니다. 근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자 그것은 매력적인 것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가 만연해지고 세상이 부패해지자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를 시작합니다. 코뿔소처럼 되었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악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또 매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가며 삽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힘의 논리를 따라 살게 됐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세상은 점점 코뿔소 세상이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코뿔소로 변해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마지막 존재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변해도 마지막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코뿔소들이 막 출몰하는 그런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전혀 다른 길을, 코뿔소가 되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2000년 전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신 유대 땅은 이방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유대 민족은 거기에 투쟁을 하고 로마 군인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기 로마의 힘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로마인이면서도 로마인답지 않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군대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가장 엘리트가 로마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로마 군인 병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가 사는 방식은 과연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초점을 여기에 두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로마인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죽을까 봐 마음을 조아렸습니다. 어떻게든 그 병이 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백부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보게들, 이 죽어가는 아무개를 고쳐야 하는데 무슨 수가 없겠나? 가서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게나. 좋은 의사를 데려오고 좋은 약을 가져오게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밤새 그의 병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나병 환자도 고치고 죽는 사람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뿐만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마을 사람들, 마을의 장로들에게 가서 부탁이라도 해야 하겠네. 그러면서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 하인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리로 모셔와 주십시오. 그러면서 허리를 숙여가면서 부탁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로마 백부장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는지요? 이 로마 백부장은 왜 이토록 그 죽어가는 종을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래서 왜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엔티모스라는 말을 썼는데 티마오라고 하는 존경한다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는 존경한다는 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말 속에는 그 종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존경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 종을 공경하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마 같은 로마 사람들이 본다면 저 백부장은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 좀 이상해. 그 집의 하인들이 로마인 그 백부장 주인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주인님은 좀 이상하셔. 다른 로마 사람들하고 달라. 아니 우리 같은 이런 미천한 이런 종들을 어떻게 그렇게 귀히 여길 수가 있나.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 종을 정말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그걸 사랑했다는 거예요. 종이 죽어가면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이라면 의뢰에 그럴 거야. 로마 군인은 의뢰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로마인 백부장은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로마인, 로마 군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그를 사랑했다는 이 말에서 로마인 백부장의 평소의 삶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 백부장이 종들을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나는 지배층이고 너희는 피지배층이고 식민지 지배받는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갑질했겠습니까? 그런 일 전혀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인으로 만났지만 멸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과 종으로 만났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이 아프자 아니 자네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자네를 낫게 해줄 거야. 절대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 버텨보게.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셔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셔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이 로마인 백부장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2004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본인 한 사람한테 건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최초였대요. 일본 사람한테 건국 훈장을 수여한 거. 그런데 여러분, 건국 훈장이라는 거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데 공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일본인이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데 일본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나? 폐를 끼쳤으면 끼쳤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건국 훈장을 받은 이유는 놀랍게도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일본인이지만 건국 훈장 받은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법학을 공부하고 일본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군에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일본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재판받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변호를 하겠습니까? 이 후세 다스지라는 분은 자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재판받을 때마다 변호를 하고 자유와 인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의 경의를 표하며 일본의 조선 침략을 마음으로부터 미안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차별당할 때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많은 일본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그런데 후세 다스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군국주의 찬양하고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찬양하고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을 때 후세 다스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연 제목이 뭐냐면 조선 민족의 사명입니다. 조선 민족의 사명.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코뿔소가 되어갈 때 이분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더라도 그 시대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에 계시다면 이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것이 맞다고 하면서 가더라도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정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인 백부장의 간청을 받은 마을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제발 이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더 놀라운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와서 이분들이 로마인 백부장이 우리한테 와서 부탁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로마인 백부장을 뭐하러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까? 근데 간절히 도와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민족을 사랑했다 그래요. 이 로마인 백부장은 그냥 미천한 종 한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유대 민족 전체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했다는 말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잘 아는 아가페 사랑.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헌신적으로 하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냥 다 주고 싶은 사랑, 그걸 추구하는 게 아가페 사랑인데, 이 로마인 백부장은 여기에 와가지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한 게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자산을 털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사시는 동네, 그 동네를 사랑하시나요? 아파트에 살면, 아니 무슨 내가 동에 살면 그 동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중국에 가서 살면 중국 사람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 어렵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로마인 백부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 백부장이 모두가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고, 미천한 종,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하지만 유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인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나요? 사랑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나랑 다른 사람들을 품으면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나요? 미천한 종, 죽어도 그냥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2000년이 지났지만 시대는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런 생각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오히려 충돌하고 갈등을 빚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로마인 백부장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의 그 마음, 얼어붙은 마음, 강철 같은 서로 다른 마음도 다 품을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본문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우리가 3월달 외운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쪽에 저쪽에서는 또 다르게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짖느냐? 다 자기 답지를 가져와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사람들은 더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화합하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관철하는 것일까요?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제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마인 백부장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로마인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병 고쳐주는 의사 정도로 여긴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나는 이분을 주님으로 여긴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이리 오시라 저리 가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사람이 로마인 이방인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밖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것은 미천한 종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놀랐고,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회당을 지었다고 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서 놀라웠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또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사람이 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오포중앙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놀래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